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산령 용사와 강한 순종계를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하늘에 이 자리를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사랑합니다. 처음에 백예 책정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친구인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엄청 가지고 속으로 꿈속에서 내가 큰 것을 바라리라 하고 있을 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다 해라 했을 때 천사가 방언으로 물어봤어요. 올라사나 가마사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천사가 내가 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약 1시간 정도 신발을 벗어서 막 두드리면서 뵙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절실하게 1시간 동안 막 울고 있을 때 천사님이 그렇게 말하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빛을 주리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많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 신앙의 모습과 간증은 다른 줄 믿습니다. 저의 포인트는 그냥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합니다. 두 번째, 여도 스모께서 이렇게 직업이 있다 보니까 맨날 70만 명만 보다 보니까 건방져가지고 조직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70만 명 이끌어가라 그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이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세 번째, 바울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보기로 합니다. 그냥 초등학생 3학년이면 되어볼 땐 될 것 같아요. 왜? 한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신학교 때 100번 쓰고 외웠는데 지금은 알파, 오메가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 1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국어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쉬운데 다 똑같지만은 계시록은 비유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증거하지 없다 했는데 사도 요한도 비유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000년, 5,000년 동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좀 약간 헷갈려 혼돈돼요. 그런데 인시대, 나파시대, 배달시대 이것만 떨어놓으시면은 너무 쉬워요. 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있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있네. 우리가 자꾸 단어 신약과 구약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행한 게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참 좋아요. 왜? 신학의 말씀이 구약이 있으니까. 근데 계시록 말씀은 단어도 좋지만은 시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렸을 때에 짐승이든 음녀든 여자든 간에 마귀든 간에 어느 시대에 활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쉽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안 열리면 단어로 가야 되고 히브리어로 가야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이럴 것 같고 저때는 저런 것 같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혼돈되는 거 주지 않는다. 오늘 짧지만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인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 시대, 두 번째 시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시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전 시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대전. 그리고 계시록에서 볼 때는 천년 낙원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냥 낙원이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그때 천년 낙원 또한 음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시대, 나팔시대, 대접시대입니다. 대접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 전에 일곱째 나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나팔은 땅에서 전 세계에 불이 나며 불이 나서 3분의 1을 지구를 태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나팔 때는 온 땅에 3분의 1 불이 타야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그렇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저에게 임하지만은 구약 시대는 자연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도 그 당시 많이 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 쉽게 말해서 온 세계에 불이 3분의 1 탄댔어요. 신문에. 누구든 간에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록을 쫙 알려줘가지고 피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은혜받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말씀 안 듣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과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에 자연계시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뭘 넣어줘요? 말씀을 주면 이 시대, 나팔시대, 대접시대 말씀으로 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다 깨달을도록 아이고 맞다 그래요. 예수를 보는 말씀을 보는 세상 사람들도 말씀다 그래요. 왜요? 자연을 막 어떻게 역사하니까 말씀을 보는 세상 사람들도 말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이 지나서 일곱째 나팔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바다 물같이 온 세계를 회개를 다 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와서 말씀으로 막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막 소개해 줬습니다. 두 증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 다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딱 지나서 그 다음 뭐가 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이 온다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두 마리 짐승이라고 해요. 두 마리 짐승이 나타나서 다 미혹합니다. 뭘로 미혹할까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읽어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로 미혹하냐면 10계명을 새로운 걸 다 만듭니다. 그리고 지가 짐승이라고 하거든. 음내기도 하고 마귀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요. 다 그때마다 영과 조금씩 달라요. 이 성경의 구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옛 마귀요 옛 뱀이요. 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는 누가 미혹했어요? 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더라.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왔어요. 뭘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죠? 예수님 오셔도 40일 금식 끝나고 광야에서 또 시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마리 짐승들도 비슷하게 그 맥락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뭐가 나타나요? 여덟 번째 왕. 자, 열왕이 있습니다. 두 마리 짐승이 있고 열왕이 있고 그 다음에 666마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모양이 있지만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 시대에 셋 왕이 무너집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7명이 남았습니다. 7명이 남아있을 때에 열왕 시절에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넷째 왕, 다섯째 왕, 여섯째 왕,
일곱째 왕, 여덟째 왕 얘가 잿불이 뽑혔는데 여덟 번째 왕이 일곱 왕이 속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왕인데 뭐가 들어갔나요? 여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음녀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말씀이 시대가 열린 사람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알 수 있어요? 열왕이 나타날 때,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마리 왕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럽이 가입 안 된 그 시절에 이유가 그때 23개였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10나라가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마이가 어디서 나온다? 중국에서 나온다. 왜? 중국이 막 영을 섬기잖아요. 자, 이건 우리 산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0왕이 있습니다. 2마리 짐승이 있고 밑에 10왕이 있고 그 밑에 666마리가 있어요. 10왕 시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왕에게 뭐가 들어간다? 음녀가 들어간다. 따라서 합시다. 여덟 번째 왕에게 음녀가 들어간다. 우리는 쉬워요. 왜냐? 시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도둑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이고 저기 왜 왔어? 대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태평가 16단이라 할지라도 잠자고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3가지, 5가지, 6가지, 7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다 뜻이 5, 6, 7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도둑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음녀다, 마귀이다, 여자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도둑은 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왕에게 음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가 옛 뱀이요,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다. 그리고 여자다. 여자라는 것은 나중에 18장에 쭉 읽고 나면 어떻게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내용이 여자다 그래요. 성도님. 그럼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그럼 단어로 공부한다면 여자? 말씀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17장에서 말하는 여자는 아까 말하고 있는 8번째 왕에게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에 따라서 합시다. 십계명을 지 계명을 딱 만들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이 아니라 지 계명을 딱 만들어. 십계명을. 그리고 십계명을 믿고 따르자고 함께 막 즐기는 시대. 그걸 우리는 더러운 거, 우리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자, 그 다음에 음행, 그걸 우리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8째 왕이 10명을 다스리면서 666 상고들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말하는 상고들, 부자들 이렇게 나와요. 걔네들 다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자기를 섬기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인시대, 나파시대, 대덕시대. 대덕시대를 계속해서 대환란이라고 해요. 대덕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재림,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말 안 해요. 계속해서. 그냥 대환란은 뭐냐면 대덕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거 갖다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심판이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그때 심판되는 1차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17장 1절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자, 인, 나팔, 대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대적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 첫째 대적을, 둘째 대적, 셋째 대적, 이렇게 7분이 계세요. 인시대도 7분 계시고, 8분, 나팔대도 8분이 계시고, 대적대도 7분이 계세요. 7명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팔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고 방언들이 있어요. 이 음녀가 그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위하여, 자, 열 왕들이 음료를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지라. 자, 10절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7째 나팔 3년 6개월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시고 이 두 마리 짐승에게 잠깐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에 권세를 잠깐 주더라.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이 아니냐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인시대, 나팔시대, 대접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번 마귀에게 살짝 주고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믿는지 십계명을 믿지 않고 음료를 섬기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온대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시대에 올 때에 이 음료가 열 왕과 열 나라, 산이요 뿔이요 나 있어요. 왕도 있고 열 나라도 있습니다. 열 왕도 있고 열 나라도 있습니다. 이 왕 시대에 한 번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권세를 줘서 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믿지 않냐고 음료의 계명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음료를 다 따라다니고 음료를 섬기더라. 이게 계시록의 중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나중에 쭉 읽어나가면 이게 바벨론이라. 그렇죠? 우리가 터키와 지금 오늘날 이라크 그 시대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세계 가장 강대국이에요. 수도인 바벨론처럼 이 음료 이 시대에는 지금 뭐 미국보다도 더 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하든 간에 큰 강대국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강대국 10왕 중에서 8번째 왕에게 음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열쇠를 통해서. 이 천하의 그 무엇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요. 그러면 예수님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마귀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자, 10왕 대표적인 겁니다. 나중에 그 시대에 또 어떤 왕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10명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수도해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니까 자꾸 신학적으로 생각을 잠깐 내려놓자는 거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자는 겁니다. 자, 10왕이 어때요?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이 음료를 섬긴다는 겁니다. 10왕들이 이 음료를 섬긴 것이 음행이라 더럽다. 다른 성경에서는 음행이 남자 가는 여자 가는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 음료를 섬기는 거예요. 음료. 이 음료와 이 마귀와 이 짐승을 섬길 때 더럽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더럽다, 마귀다, 음료이다, 여자다
그럼 여자는 뭡니까? 18장이 쭉 나가면 그 시대에 이 음녀가, 여자가 어떤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후 3년 만에 어떤 행동을 막 할 때 그게 여자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발신이요, 어머니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계시에서 말하는 17장에 말하는 이 여자는 도대체 뭔가 했을 때 십계명을 지가 다시 만들고 저를 섬기게 하고 온 전 세계에 어때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가면 바벨론 시대처럼 거기다가 절을 안 하면 다 죽이는 전무후무한 시대. 이걸 우리는 대환란시다. 바벨론 때 사람들 많이 죽인 것처럼 이 대환란 때 이 음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환란. 그래서 우리 계시록 10장 쭉 계시록 이야기 10절 보면은 인내한 자는 인내한 자는 인내한 자는 인내한 자는 자랑이 멸류관, 의에 멸류관, 여러 가지 멸류관을 막 받지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에서부터 타벨라 7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외칠지라. 저기 악한 척변과 심판 날과 끝날. 그렇죠? 심판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뭘로 심판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마귀의 미혹을 이겼느냐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거짓 십계명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나오는 10절부터 쭉 보면 2절부터 쭉 나가면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 음녀가, 이 마귀가,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시대. 그래서 베드로서 2장을 쭉 읽으면 이 사랑의 말씀, 1,000년이 지난 이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을 많이 좋아하지만 베드로도 그런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불이 막 심판을 내립니다. 여섯째 나팔 때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섯째 나팔 때.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섯째 나팔이 가장 큰 대환란 같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 때가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막 불이 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그럼 일곱 번째에 이 짐승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다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는 자는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결론 음녀를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훅 지나서 일곱째 나팔 지나서 첫째 대적,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대적 때 가보면 그때 마귀가 또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군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도 알아야 되지만은 첫째 대적,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대적도 알면 좋습니다. 모르면 알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딱 읽으면 단 이 시대가 좀 열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꼭 지는 아닙니다. 제 감동으로는 시대가 좀 열려야 돼요. 열려야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짐승이, 마귀가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계시록을 좀 30년 좀 넘게 연구했는데 한 방에 다 열려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열려지지 한 방에 다 열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15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오늘은 저희 손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대가 열리자. 시대가 열려져서 오늘 말씀 본문도 지금 다 못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눈에, 여러분 믿음 안에 그대로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3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저도 이 계시를 연구하면서 야, 이게 뭐야?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 이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 엄청 멋있게 타고 있어 이게. 그러나 나중에 쭉 4, 5, 6, 7, 8, 9, 10 쭉 읽어나가 보면 걔가 10왕을 타고 있더라. 8번째 이 임금을 타고 있더라가 딱 답이 나와요. 근데 한 줄만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단어로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나온 부분은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나왔고 말라기서도 나왔고 많은 여러 구장에서 여러 성경책에서 조금씩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는 아니지만은 한 절 한 단어만 막 달달달달달 나는 고집대기 날라날라 고집대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마음 좀 넓게 하셔가지고 한번 길게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18장에서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8번째 왕에게 들어가서 어떤 시대에 10왕을 다스리는 시대에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먹고 살고 돈을 다 좌우지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말라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목사들의 영혼까지도 조종한다 써있어요. 용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두 마리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11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10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60만 전 세계의 상족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음녀가 다 여자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만 한번 읽고 마치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이 이 여자와 이 10왕과 두 마리 짐승 모든 것의 어머니다. 요즘 사이비 중 하나 어머니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남자고 뭐 어떻다나 저떻다나 그런데 자꾸 우리가 너무 단어로 가지 말잖아.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시대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짧게 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봤습니다.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좀 더 공부하시면 하시려면 저랑 함께 연구를 하시면 하고 또한 조금 더 공부 원하게 합니다. 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참고하시면 조금씩 더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받아라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 이 시대에 저희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연구하고 들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 기억 남아서 계시를 읽을 때 더욱더 많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